주제는 종말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작업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종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편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전체로부터 이것을 찾아낼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의 토대를 마태복음 24장 말씀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소위 신약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뭐냐라는 얘기로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대개 이 문제를 궁금해하실 때 제일 궁금해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고 아주 비슷한 관심들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실 때의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이제 감람산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이상한 폭풍과 같은 선언을 하셨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물론 이제 이런 표현 자체는 구약의 표현에서 이제 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구약의 표현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은 모든 것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때를 표현할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칼 바르트가 자기의 로마서 주석을 1판을 쓴 다음에 2판을 쓸 때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새롭게 개정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독교 교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나중에 교회 교의학이라고 낼 때도 역시 그와 같은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온 거죠. 완전히 부서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을 얘기할 때 늘 쓰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한테도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전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비춰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궁금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 성전이 이제 무너뜨려진다니 이게 어떤 일일까 아주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쪽을 이제 성전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이 소위 올리브돈산, 감람산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성전산에서 감람산으로 갈 때 소위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날은 이제 시내가 있지 아니하고 큰 찻길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행길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산으로부터 이제 길을 건너 가지고서는 감람산 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옛날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 쪽으로 옮겨갈 때 아마 그때서부터는 정적이 흘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사태죠. 여기 또 하나의 산에서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집니다.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5장에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르친 그 산,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짐작하는 그 산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성전을 바라보며 앉으셨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과 관련된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 자기들의 해석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즉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게 어느 때에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이어서 하는 질문에 그분들의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그들의 해석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성전이 무너지는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분명히 세상 끝일 겁니다. 라는 자기들의 해석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정말 놀라운 얘기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이 표현은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그냥 잘 번역한 것이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세스 그다음에 파루시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님의 임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얘기죠. 우리는 요거 세스 당신님의 라는 말을 한국 사람들 전체가 지금 이제 제가 박윤선 목사님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당신님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이게 당신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남을 앞에 놓고 당신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그분하고 우리하고 거의 같은 동격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의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우리 옛날 성경 번역자들이 전부 다 이걸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주의라고 바꿔놨습니다. 여기서만 바꾼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서 고백했던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거기에 주는 이라는 말 암만 찾아봐도 그 말 없거든요. 예. 오랫동안 저는 그 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니까 주라는 말이 쿠리오스라는 말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거기 주님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헬라어를 가지고 그것을 살펴본 다음에도 우리의 생각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헬라어를 살펴본 그게 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 놓고 당신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전부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라고 바꿔놨습니다. 이건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일관된 태도였어요. 이게 좋은 태도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그 의미를 손상시키는 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기에 좋은 말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말을 그 어투를 우리가 활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는 박윤선 목사님께서 늘 당신님이라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셨어요. 이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글 어법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하듯이 예수님 하듯이 당신님이라고 쓰려고 하시던 하나님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던 박윤선 목사님의 어투를 여기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당신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겠죠. 여기서도 당신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그렇게 번역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당신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님의 임하심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 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이 얘기가 이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하고 이게 나누었던 얘기가 아닐 거다라고 이것을 고쳐버리려고 하죠. 우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니까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고치지 않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조금 뒤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자기들을 떠나가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알았겠느냐, 이게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면 제자들께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들이, 그분들은 우리하고 동격이니까 그때 당신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당신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어떻게 이 시점에서 그걸 알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얘기하기를 시작해야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당신님의 임하심과, 이게 아까 표현했던 대로 파루시아예요. 강림이라는 것이죠. 현존이라는 말입니다. 또는 현존하기 위해서 오는 일을 파루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안 온 분 있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직 안 오 있는 거예요. 부재. 그러다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셔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파루시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 들어오는 형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것도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녀요. 첫 번째 의미는 여기 계속 있기 위해서 임해 오는 것,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 presence를 우리가 파루시아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독특한 표현, 당신님의 파루시아와, 근데 그것은 세상 끝에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의 이 얘기에 딱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얘기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4절서부터 지금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이게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상황 전체를 4절에서부터 14절이 얘기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뭘 얘기하는 건가?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요거는 뭐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제자들이 충격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이걸 뒤섞어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얘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4절서부터 14절까지가 초림서부터,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는 그 사건 이후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적 정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합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막 방황해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라나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가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다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 미혹이라고 했습니다. 종말론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많이 당황하고 잘못된 관념을 가진 것도 있지만
특별히 종말론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대로 나아가서 방황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신 상황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적 정황을 이제 몇 가지의 특성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뭘 얘기해 주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무엇과 관련되느냐?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얘기가 맨 처음 나타나고 있어요. 이 거짓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이제 슈도 크라이스트.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나가면 나중에 이게 적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가짜 그리스도로부터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되면 이게 좀 더 강조되어지고 많아질 위험성이 있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는 모든 얘기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일종의 크레센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되어질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거짓 그리스도 얘기가 있었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 난리가 일어나고 다음에 난리에 대한 소문이 있게 되어진다. 그 난리 자체와 난리의 소문은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이 난리라고 하는 말은 7절이 얘기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 이건 뭐냐? 전쟁에 관한 얘기. 난리는 사실은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전쟁에 관한 얘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아까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을 딱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멸망하는 게 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 끝이라는 말 제자들이 썼던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가져다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 이런 복잡한 일이 이제 내가 떠난 다음에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라는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타납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개 끝이라는 말을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자들도 그 생각에 있는 거예요. 성전이 멸망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거는 종말 때에 있을 겁니다. 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서부터 이제 일어날 거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부터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종말과 끝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에 살면서도 아직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끝의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과 끝을 분리시킨다. 물론 이게 연관이 되어진 관념이죠. 왜? 이런 일들, 종말에 있어질 일들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죠? 그 일들이 언제부터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그때서부터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 종말이라는 게 거의 2000년이 된 겁니다. 종말이 2000년인데 아직 끝이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야 그때가 끝이다. 요 관념을 우리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물다고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성경을 제일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다면 이건 정말 희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닌 때에 일어나는 일들, 아까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곳곳에 이게 곳 장소들마다 이게 그것이 일시적으로 곳곳이 일어나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는 함의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정말 잘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서는 언급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종말이 가까웠어 하는 얘기들을 우리 안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은 당신님이 떠나시면서부터 계속해서 처처에 전쟁,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런 일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일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일들은 그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어려운 일들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재난은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독특한 단어 세 번째 무슨 일이 있다고 하냐면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이 환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난이라는 뜻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뜻입니다. 그런데 요 예수님의 맥락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환난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때 당하는 일을 환난이라고 우리가 쓰이셔요. 이 세상 전체가 당하는 어려움, 그게 재난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 전체는 재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큰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진다. 환난 가운데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말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물론 사실 환난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이 신약 시대에 아주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다음에 신학에서 이 독특한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은 누구만 받는 거냐? 제대로 믿는 사람만 받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제 주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이 전체 맥락을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런데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휴거할 것이고 그다음에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만 환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얼마나 성경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이 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깥에서 오는 것에 대한 얘기죠. 너희를 죽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죽는 성도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대주의자들처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할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님을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로부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민족 가운데서 예수를 정말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미움을 당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죠? 환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큰 환난 가운데서 그것을 통과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환난은 바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나타난다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잡아주고 그다음에 서로 미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요 일이 있으면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볼까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신사참배가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박윤선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만주, 봉천, 지금의 심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학교에서 가르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도 동북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학교예요. 그때는 일종의 한인 신학교였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어서 그 한인들이 거기에 이제 노회를 구성해서 있기도 했거든요. 박윤선 목사님도 그 노회, 신경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때 어느 날 체프 시간에 무슨 찬송을 이제 불렀느냐 하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그 멜로디가 사실 이게 무슨 멜로디냐 하면 이게 영국 국가의 멜로디를 사용한 찬송이었거든요. 워낙 그 영어 제목은 God Save the King 또는 지금 이제 여왕이 있을 때는 God Save the Queen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죠? 네. 그 멜로디를 가져다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가사를 붙여서 찬송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은혜스럽게 부르고 그 당시에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피난처 있으니 하면서 찬송을 불렀겠죠. 그때 같이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중에 일본 분이 계셨는데 일본 발음으로 기쿠지, 국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적성국의 국가를 불렀다는 죄목으로 박윤선 목사님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쿠지라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박윤선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죠? 신앙이 같아도 자기들의 정책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 미워하고 잡아주는 그 예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실되게 믿으려고 할 때 진실되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늘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그게요. 되게 지금 언제 얘기냐면 1941년, 2년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환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환난 가운데 넘겨지신 거잖아요. 그러나 끝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때 또 나타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거짓 그리스도하고도 연관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1세기 이후로 얼마나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 계속되어지는 이단의 활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국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인구 센서스를 할 때 당신 종교가 뭐요?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하죠. 이걸 이제 센서스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까지만 해도 인구 센서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찾을 수 있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종교가 뭐요? 그러면 기독교요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2010년 통계로 아주 최대한 잡으면 한 18%쯤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근데 18%인데요. 그게 누가 포함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그 사람들도 거기 포함됐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한 사람들이 그때 얘기하기에 한 40만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40만은 이제 제외해야 됩니다. 18% 가운데서. 그렇죠?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도 당신 종교 모형 기독교라고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14만 4천 채우는 건데 훨씬 그걸 넘었죠. 네? 그럼 그 사람들 한 20만 잡고 20만도 또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들 가운데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다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쫓아서 헤매고 있는 상황, 우리가 여기서 실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과 함께 무슨 일이 나타나느냐?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전체에 있어서 이제 계속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소위 아노미아가 나타나는 거죠. 자, 노모스라는 말이 법이잖아요. 법에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아주 중요한 학술적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위 중학교에 들어가면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학생들이 다 배우게 됩니다. 이게 아노미아에서 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가 아노미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우리 나름의 법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같은 자율주의적 사고가 나타나는가 하면 니체 이후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은 선악의 피 안에 있는 거다. 법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거고 아마 요즘에 푸틴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상한 혁명운동을 하는 분들, 잘못된 혁명운동을 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요. 자기들이 하는 게 너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방도를 다 동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이게 무시무시한 생각. 이런 생각이 전부 다 아노미 현상입니다. 그죠? 아노미. 이런 불법이 점점점 성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사랑을 했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건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모든 일이 다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세대주의적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런 환난, 고난 그런 거 받지 않는다.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늘 통과해 나가야 된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이 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에 유일하게 좋은 일 하나가 우리에게 언급되어지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순텔레이야. 정말 끝이라는 개념이 의미 있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가 다 어려운 기간인데, 다 나쁜 일들이 집적되어지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은 천국 복음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신약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죠? 뭘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이 뭔지를 분명히 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건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면 여러분은 전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진리를 왜곡시켜서 얘기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왔으나 그러나 아직 그 극치는 임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의 극치에 이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천국 복음.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식으로 천국 복음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은 다 천국 복음이거든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선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 이걸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이게 14절까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서부터 21,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중심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가 아마도 어떤 예수님이 이제 언제 태어났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연도는 달라지는데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27년경이 되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린 모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해 우린 몰라요. 태어난 날 모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정해가지고 성탄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특히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오늘이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면 여러분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됩니다. 그죠? 성탄절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가 되는 건 별로 좋지 않냐죠. 우리나라는 성탄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이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습니다. 북한 그날 쉬지 않아요. 일본도 안 쉽니다.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치는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탄절 폐지 운동을 벌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예수님 그날 태어나서 우리가 그날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역사적 사건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매주일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해놓고 괄호 속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AD 70년 이전,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이게 다 기록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기억하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피해야 된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피하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 당시에 소위 유대인 전쟁이 이제 발발합니다. 64년, 65년서부터 이제 유대인 전쟁이 발발해서 지금 로마하고의 전쟁이 이제 있는 거죠. 이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독립운동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도망하라고 했으니 도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아마도 이때 요한이 그때서부터 이제 가긴 갔을 텐데 언제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 지역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서 그 요한의 무덤, 요한이 마리아를 모신 집에 대한 이제 행적들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물론 그곳이 바로 그것인지 우리는 단언할 길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확언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으로부터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던 시대에 요한이 어떻게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멀리 가서 있었을까? 이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고대 사회에서는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데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을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있다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 황제가 되기 전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이 사람을 파송해서 장군으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AD 27년으로부터 30년이라고 그냥 대충 잡으면 70년에 멸망이 일어나니까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됩니다. 43년 전에 27년으로 잡으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되고 43년이 흐른 다음에 디도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를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도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관련하여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교회가 잘못된 이해들을 하게 되는 거죠. 15절서부터 21절까지는 이게 전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관련됐다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제 어떤 끝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가 임하거든 너희는 산으로 가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어떤 특정한 곳에 모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룡산에 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이 지정하던 곳에 여기 와서 뭐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따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짐작했다. 이렇게 짐작하는 것도 이제 잘못됐다는 게 이따 볼 텐데 짐작했다고 하면 그때는 평소에 사는 거하고는 달리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산으로 가야 된다. 어떤 특정한 곳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빨리 도망하라고 하는지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지붕 위에 있으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우리는 지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대개는 지붕에 언제 올라가죠? 우리의 경우에는 뭘 고칠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생각해야죠. 그죠? 유대인들은 지붕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2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2층이 무슨 건물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도 하고 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죠.
그죠? 예.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도망해라. 얼마나 급하게 도망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지붕에 있는 사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옥의 2층에 있다 그런 것은 조금 여유 있고 쉬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밭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붕에 있는 사람,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는 때는 고치러 올라가는 거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들 일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유대인들의 상황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야 되겠죠.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겉옷을 뭐 밭 근처에 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은 그 겉옷을 아예 집에 놓고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일할 거 뻔히 알면서 겉옷을 둘러 입고서 갈 리는 없는 거니까 아마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겉옷 가지고 가야 될 정도로 너희가 여유가 있지 아니하다. 급하게 도망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놓고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래? 도망하기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활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는 이제 결혼하면 안 된다. 특별히 애 낳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뒤섞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정말 예루살렘 멸망 얘기다. 그래서 이 배경이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 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이건 좀 이상한 번역이고요. 우기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우기에나. 그 우기가 우리의 겨울에 해당하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를 왜 비가 오면은 이게 이제 와디 같은데 물이 이제 몰아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밀려갈 수도 있고 도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기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그날이 있어도요, 도망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야 할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상 못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기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죠.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베다니까지 가서 이제 멈춰 선다. 그러면 이제 원수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을 처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적인 배경을 놓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는 앞으로의 어느 세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21절에 나타나는데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큰 환란이라는 말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 큰 환란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환란이라는 말을 쓰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이 대환란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요거를 경첩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종국적으로 있게 될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언의 다중성취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대환란은 1차적인 적용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깊은 의미로 봤을 때 그 깊은 의미는 이 본문 안에서도 잘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라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도 없으리라. 그게 그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만한 환란이 그 다음에 전혀 없었는가 했을 때는 더한 게 있는 거죠.
이거 예루살렘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포위하고 있을 때 요세포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이를 서로 삶아서 먹고 하는 일도 있었죠. 먹을 게 없어지니까 포위된 상황이니까 정말 큰 환란의 상황이죠. 그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상황입니다. 큰 환란이긴 한데 그러나 이후에도 없으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언의 다중성취라고 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1차적 성취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지만 대환란은 궁극적 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제가 쓰는 말로 경첩으로 해서 대환란이라는 말을 경첩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란 말이 일종의 경첩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 마지막에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거냐? 정말 이후에도 그 이상의 환란이 없을 정도의 대환란이다. 그렇죠? 그 일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아무도 구원 못할. 그죠?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이 대환란 기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 대환란 기간을 통과해 가도록 돼 있구나 하는 거예요. 택하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다 당하겠죠. 그렇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일정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도 이게 기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는 거죠. 믿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는 이 기간이 있게 되어진다. 물론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쯤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일은 뭐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재미있는데요. 믿지 말라. 네? 성경에 믿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거냐?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이게 믿어야 할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믿지 말아야 할 가르침입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놀라운 이제 발견을 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얘기했으니까 뭐 그렇겠지, 뭐 그렇지. 그러나 성경을 믿을 때만큼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도취가 되어져서요. 예? 성경을 믿는 거를 어떤 유명한 과학자가 무슨 얘기한 것만큼도 안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성경을 믿는 것처럼 얘기해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변치 않는 진리거든요. 그죠? 이 세상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1획이 틀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과학자나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그냥 뭐 타당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놓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성경의 얘기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개된 장소에 있다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은밀한 곳에 있다라고 해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그 심령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로 나아가서 방황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지 말고 사람들이 따라 나가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고자 아주 이상한 일을 일으킬 거예요. 죽은 자도 일으키고요. 놀라운 일들도 일으킬 겁니다. 가짜 이적들이 아니에요.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킬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봐야 돼요. 기독교회가 처음에 사도들이 있었을 때 놀라운 이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도적 이적이라고 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 번도 주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적은 사도적 이적은 아닌 것이죠. 이 둘을 뚜렷이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적을 추구하고 나아가진 않습니다. 날마다 이적이 있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아.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적하면서 이적을 추구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제가 합신에 다닐 때요. 제가 학생일 때 이 똑같은 표현을 제 선생님이신 최낙재 교수님께서 설교 시간에나 강의 시간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죠?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요. 예? 우리는 이적은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나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은사중지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개혁주의자들은 은사중지론자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뜻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 오늘날 이적, 은사가 있는데 오늘날 이적과 은사는 사도시대의 이적과 은사하고는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적과 은사가 없다 하는 게 우리가 개혁파에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은사중지론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믿지 않는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되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적하면서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걸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이것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도를 아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이적은 사도시대의 이적하고는 다른 거다. 그래서 이제 대개 학문적으로는 것을 교회 시대의 이적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사도 시대의 이적하고 교회 시대의 이적은 다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께서 고쳐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믿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 나아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잘못된 이적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어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또는 누구나 다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 누구든지 알게 되어진다. 주님이 오실 때. 그죠? 우리가 똑똑해졌다고 똑똑한 척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하면 다 이 말의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가 이렇게 동그란데 이쪽 지역에 번개가 친다고 이쪽 지역에 번개가 치지 않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 텐데 이거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데요. 그때가 이제 65년이에요. 1965년.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그걸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텔레비전으로 중계한 걸 봤습니다. 그렇죠? 닐 암스트롱이 발에 땅을 디뎠는데요. 그거를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봐요. 예?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딛는 그 모습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중계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 임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미리 광야에 와 있다. 또는 미리 골방에 와 있다. 그거 믿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다 누구든지 알게 된다.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 것이다. 독수리들이 사실은 이 독수리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사체를 먹지 않거든요. 그죠? 예, 독수리를 포함해서 그 매 종류를 이제 언급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독수리를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는 왜 아니다 그랬냐면 죽음이 있는 곳, 시체가 있는 곳에 모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는 이제 맹금류가 있잖아요. 사체를 다 처리하는 맹금류.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주님이 오시면 누구든지 다 알게 된다. 독수리가 말고 그 맹금류, 사체를 먹는 맹금류가 막 이렇게 모이고 하는 걸 보면 저기 사체가 있구나 하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아닙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아까 환란이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우냐 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게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걸 아까 이제 그린 것대로 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그게 점점 일종의 진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진해진.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다 이 똑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그게 집중해서 나타나는 시기가 있겠죠.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하기를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다 환란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대환란의 시기가 있고 그제야 순텔레이야 끝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환란 후에 어떻게 되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게 일종의 천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이 표현이 우주적 변화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죠? 두 가지를 다 합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주께서 온 세상에 어떤 큰 변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주님이 오시는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 거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죠? 이게 모아서는 뭐가 이루어질까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때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구름 위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러면 예수님이 손오공이나 홍길동처럼 자꾸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구름 타고라고 번역한 게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구름 위에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나중에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말을 갖다 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그죠? 이 구름 타고란 말이 구름 위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니까 구름이 가리웠으니까 그분은 구름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오실 때는 구름 위에 오셔서 구름을 통과하고 이 세상에 오시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구름 위에 여러분을 딱 세워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구름 위에 서실 수 있어요. 무리도 걸으신 분이 구름 위에 못 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건 아니다. 구름 위에 오신다. 그죠?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언급하게 되어지는 사건 하나를 함께 언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 전서에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하며 다음에 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무슨 말씀을 먼저 볼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자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죽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문맥을 살펴보면 믿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자는 자라고 얘기했느냐?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잤다가 일어나듯이 이분들이 죽어 있다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할 거죠.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딱 품으셔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은 왜? 이미 망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인, 망자 이런 말씀 안 돼요.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남편이 죽고 이제 부인이 안 죽었을 때 그분을 미망인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막 그렇게 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죽으면 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망인 그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고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소망이 뭡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게 아까 죽어 있는 사람에 관한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하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중국 사람들이 티엔이라고 얘기하는 그곳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티엔상, 천상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재림이죠. 파루시아.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같이 데리고 오신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데리고 오신다. 그럼 데리고 오시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자는 자보다 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실제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늘 나오는 말이에요.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 신년 현상을 표현할 때 늘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신현적이다. 왜? 하나님의 나타났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왕의 임재를 표현하는 거죠. 왕이 올 때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그걸 헤럴드라고 그러죠. 호령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헤럴드 그러면 코리아 헤럴드만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헤럴드란 말이 왕이 오심을 선언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는 일, 이게 부활이죠. 먼저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늘에 있던 영혼이 땅 속에 있던 몸하고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께서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죠.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아있던 그 사람들, 우리도 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가 우리의 영혼이 땅에 있는 몸하고 다시 결합해서 부활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같이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느냐? 구름에로 끌어올려진다. 요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진다라는 말이 잡아채진다는 말이거든요. 라피무에르라고 했어요. 라틴어로 이제 번역할 때. 그래서 그것을 랩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뜻은 잡아채진다는 거예요. 자, 잡아채지는데 왜 잡아채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판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판타오라는 말은 공식적인 영접이에요. 로마에 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사실 바울 일행이요. 바울이 이제 주 예수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앞비오 저자까지, 시장거리까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러거든요. 이게 아판타오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맞으러 왔어요. 그럼 그 앞비오 저자에서 거기 여관 3개에서 며칠 머무릅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바울 일행을 모시고 로마로 가는 거죠. 자, 황제의 사신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를 맞으러 가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와야 할 이곳으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어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는 일이 뭐예요? 이게 휴거다. 그죠? 자, 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책, 휴거와 관련해서 유명한 책, 영어로는 Left Behind라는 책이에요. 예?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게 휴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들도 정신이 나가면 농담 삼아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신실한 성도들이 몇 명 이제 없어요. 그럼 이제 다 뭐라 그래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휴거다, 나만 남았나? 이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죠? 참된 성도는 다 휴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는 거예요.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와야죠. 이게 맞는다, 영접한다라는 말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주께서 오실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까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놀라웠게 몸이 부활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몸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 거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서 다 통곡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도 사태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해. 인자가 하늘 위에 구름 위에 큰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환란이 있고 그 전에 쭉 이제 어려움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큰 환란이 있고 그런 다음에 주께서 임하여 오십니다. 주께서 임하여 오시고서는 우리들의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부활과 우리의 몸의 변형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죠? 심판은 대개 이제 이 사실로부터 우리들의 이제 재판도 사실은 그걸 따라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대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실 조사를 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는 죄를 선언하고 그 다음엔 그것에 대한 형벌을 시행해요. 그거를 따라서 이 세상의 재판도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도 이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얘기를 옛날서부터 해왔어요. 중세 때도 다 해왔던 얘기예요. 사실 조사를 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그 살아온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되게 이제 이거를 이제 구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걸 표현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들이 있고 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한 책은 생명책이고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이제 형벌을 받는데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책들에 뭐가 기록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잘못한 모든 행적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책을 진짜로 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일일이 펴서 이렇게 하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죠? 근데요, 이게 정말 빨리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오랜 세월을 거쳐가지고 책 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갔던 게 마이크로 피쉬 하는 거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 필름 속에 그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얼마나 놀라웠게 오늘날도 여러분이 SF 픽션 뭐 지금도 현실화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로 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죄목이죠. 모든 사람들처럼 다 잘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것 그게 정말 사소한 게 아니고 그게 무시무시한 죄악이죠. 그것 때문에 정말 영원한 형벌에 받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리들도 사실 따지면 우리도 그냥 우리가 행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 예수 믿기 전에 행한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행한 것만 가지고 따지면 큰 심판을 받아가지고서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때 그 심판주가 우리 주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 선언하기를 네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받았다라고 선언하시겠죠. 그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어질 겁니다. 그죠? 이 얘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며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여러 번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로 살아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할 거죠? 라고 확인을 할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말로써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음을 드러낼 겁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 사실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큰 감사와 감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 공로의 여지는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인간의 공로의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 이게 천국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께서 다 받아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수행하신 그 적극적인 순종 또는 능동적 순종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으로 있어서 능동적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메이천이 그의 맨 마지막에 전보를 존 머리한테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이것만이 우리가 기대할 것이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소망이 없지요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쓴다고 애썼지만 그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빛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그것으로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없을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능동적 순종의 의를 전가해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극지 상태를 상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 잠깐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갑자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거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에 취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다.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일을 살면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죠. 이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자, 분리가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듭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사람하고 멸망한 사람들하고 분리가 일어났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똑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날 건데 예를 들자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 얘기겠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특별한 곳에 모여가지고 특별 집회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누가 구원 얻었느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 데려감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다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 왜? 데려간 사람들은 다 묶어가지고서는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데려간 거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둘 다를 가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분리인 거예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분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왜,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 비유 속에 나타나요. 또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집안에 있는 사람이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 분리가 있어요. 뭐에 따라 분리가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느냐 안 있느냐. 자, 여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안 깨어 있는 사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24장, 25장에서요 계속 깨어 있음에 대한 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그레고리 1세 교황서부터 시작해서 그레고리 아주 많아요. 그 그레고리가 어디서 온 말이냐? 그레고레오에서 온 말이거든요. 깨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그레고리가 아니어도 전부 다 그레고리여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다 그레고리예요. 그죠? 우리는 되게 그레고리 팩 뭐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 사람만이 그레고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레고리여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비유, 예수님의 비유. 하나는 이제 도둑이 어느 때 들 줄 알았으면 너희가 깨어서 그것을 미리 방지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예를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 복이 있다. 왜? 이 사람은 깨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주인이 올 때쯤에 되면 딱 준비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직 주인이 안 온 때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 때가 되면 이제 준비하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갑자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게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깨어있다는 게요. 물리적으로 깨어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밤에 안 자고 깨어있는 사람. 요즘은 이 철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강조할 필요가 별로 없는데 오히려 철야를 좀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옛날에 철야를 너무 열심히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무도 철야를 안 해. 네?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옛날에 막 철야하면서 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다. 주님은 낮에는 깨어서 일하고 밤에는 자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깨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를 때에도 밤에 일을 할 때에도 깨어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자는데 깨어있나? 잘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물리적으로 깨어있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45절의 얘기를 실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을 1차적으로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교역자들에게 1차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래서 우리는 교우들을 맡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성도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위임한다라고 해요. 커미션 해주는 거예요. 맡아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줍니다. 영적인 양식을 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말씀.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역할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이죠. 그러나 이 얘기가 그것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사람들을 다 맡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맡은 사람들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 특별히 갖다 줘야 되고요. 물리적으로도 필요한 것 갖다 줘야 되고 내게 허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그게 목표죠. 그러나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하는 일이 되어지죠.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얘기를 우리들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어요.
종말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종말이라는 말을 구약 시대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를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 그죠? 우리 언제서부터가 종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기간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표현해 준 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신 게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던 때가 종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그걸 나중에 깨닫고서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에서 얘기를 인용하시면서 말세에 그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때 그 말세라는 말이요. 이게 종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온 게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때서부터가 종말이에요. 그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미혹해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그랬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들한테는 환란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다 나쁜 얘기죠. 그런데 하나,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천국 복음, 이 종말과 함께 온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종말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이게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었어요. 종말 시대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게 신약적인 종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충실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안타까워. 지금도 종말이란 말을 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자꾸 종말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맞지 않은 것처럼 여기만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만이 종말이 아니다. 그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던 제가 의도한 그 의도는 아닌데 좋은 말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무슨 말을 썼냐면 말세지말 그런 말을 썼어요. 네? 말세지말. 말세는 언제서부터예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 메시아가 오신 그때서부터가 말세. 말세 가운데 말세의 지말, 그건 좋아요. 그죠? 그러나 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직 끝은 아니다. 그죠? 순텔레이아, 새로운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 그것으로 끝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하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가 종말 시대임을 분명히 하면서 종말에 속해 있는 백성들다우게 종말론적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구현해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신약적 종말론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종말론 시간에 배워놓고 우리의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시대는 신약 시대에 사는데 마치 구약에 사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구약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장차 종말의 때가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있다. 그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에요. 장차 종말의 때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아직 몰랐던 건 뭐예요? 이 종말의 때가 이게 긴 기간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런데 여기에 와 봤더니 예수님께서 종말을 가져오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긴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서 배우게 돼요. 그죠? 마치 뭐와 똑같으냐? 산봉우리를 이렇게 보는데요. 멀리서 보면 산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구약 시대에 보는 게 그렇습니다. 산봉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만 신약에 와서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산봉우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있고 저 뒤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그죠? 그래서 구약의 얘기가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무엇이 실현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게 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아직 종국적 성취는 거기 있지 아니하다. 종국적 성취는 여기에 있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언의 다중적 성취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신약에 있는 백성다우게 살아야 됩니다.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이 시기가 종말 시기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아주 분명히 알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말은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어야 된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한국교회에서 오래전서부터 하던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웠으니 그걸 준비하자. 그게 종말론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와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왜요? 종말이 우리에게 임하여 왔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신약의 백성들이죠. 신약적인 종말론에 충실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놓고서도 이것과 일치하지 않게 산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지금 현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잘 드러내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다우게 그 중에서도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가르치는 사람들다우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의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미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같이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길, 그것을 통하여서 종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